날씨가 서늘해지면 더위에 늘어졌던 우리 몸도 이렇게 살짝 긴장이 돼서 뭔가 계획도 하고 시작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가을에 찬양 감성도 좀 살리시고 성경 읽기 미뤄놓으신 분들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거 우리 단톡방에 좀 올려주시면 좋은 교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방역수칙 지키면서 잠깐씩 만나고 그러려고 합니다.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곧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단톡방에 올렸는데 박성원 집사님이 목요일날 우리 의정부 녹양동에 그 메가커피 개업을 했습니다. 금요일날 가봤는데 너무 이쁘고 또 손님도 많고 해서 뭐 한가한 시간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방문해 보시고 우리 황 집사님 벌써 방문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축복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복 주심을 믿습니다. 가족끼리 혼자 계신 분 저와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다짐을 합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 화면을 참조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첫 곡은 목마른 사슴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동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합니다. 다음 곡은 요즘 제가 푹 빠져있는 곡입니다. 열심히 배우는 중이고요.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예배 때는 처음 불러보는 곡입니다.
같이 배우시면서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처음 불러보는 곡이니까 한 번 더 해보셔야 되겠죠? 예,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으로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기도송입니다. 찬양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부르시는 찬양 우리 함께 기도해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심령마다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십니다. 그 주한 동안 주님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할 때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다음 한 주 승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싸워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속히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각 소그룹들이 모여 주님 앞에 함께 교제하며 믿음을 더 다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십니다.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의의 비줄기 우리 위에 부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셔서 의의 비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샬롬. 샬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어 주님 계획 안에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힘든 삶을 주님과 함께하고 주일을 맞아 비록 영상이긴 하나 어디서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순간 세상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내 의지와 내 지혜가 아닌 주님 뜻대로 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를 쫓는 성심 샬롬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 속에서 순간순간 힘들고 세상의 어려움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겹더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는 주님 말씀처럼 주의 자녀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 세상의 짐을 가볍게 들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고통받고 힘든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어디서든 주와 함께 승리하여 주를 즐겁게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없이는 주님 기쁘게 하지 못하고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는 찬양의 노래말처럼 힘든 세상의 순간순간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길 줄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세상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세상 시험에 굴하지 않게 됨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리라 선포하고 오직 우리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서 뜻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로 알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이 힘든 세상에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임을 아직 영혼 구원 받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신저로 사용하소서. 비대면 시대의 여러가지 전도 방법들을 고민하시고 좋은 전도 방법을 논의하여 세상 가운데로 나갈 힘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여러 방법의 전도를 통해 지역 곳곳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어 그들도 우리처럼 주님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잘 준비되고 그들에게 지금 이 순간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어서 결국에 교회와 지역의 아이들이 모두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진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대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내일도 또 대책 공휴일이라서 또 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하튼 좀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박성원 집사님 개업 바쁜 중에도 이렇게 잠깐 만날 수 있어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삶의 모든 현장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감사가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때가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고 때가 마지막 때고 그래도 이 실천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 이거는 어디 헌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통상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무슨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좀 어느 정도 공감이 돼서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 웬만해서는 용서하기가 힘든 죄, 괘씸죄라고 합니다. 괘씸죄. 동의가 좀 되십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결국 괘씸죄로 돌아가셨다고.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들이 쓰고 싶었던 그 죄목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었죠. 그런데 빌라도가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씁니다. 이건 겉으로는 반역죄라는 표시지만 그 속에 유대인들의 의도는 뭐예요? 니까짓 게 무슨 왕이냐 이거죠. 사실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왕이라는 주장과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돌발 퀴즈입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새파란 30대 청년이 나사렛 그 시골 산동네 같은 출신이 지가 하나님이래. 이거는 이제 군중을 선동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라는 자가 이적도 일으킨다는 소문이 도는 거예요. 특히 바리새인들 또 성경 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자꾸 비판을 하죠. 그래가지고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혼쭐 내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한 사람이 희생되는 게 본보기로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죠. 그래서 괘씸죄라고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1절에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 엄청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은요, 일단 교인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상황이에요. 소위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성숙한 자입니다. 근데 2절을 보니까 그 첫째 기준이 먹는 거로 나와요. 특히 이제 다른 게 아니라 고기 먹는 문제입니다. 고기 먹는 거 중요하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고기 먹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니까 뭐 무슨 고기든 막 먹어요. 갈등이 생겼습니다. 먹어도 되는 건가? 이전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 됐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 이 대목에서 아싸 나는 고기 좋아하니까 여기서는 고기 좋아하는 게 초점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그거 가지고 아싸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면 뭐 고기를 좋아하면 성숙한 믿음인가요? 뭐 고기 더 좋아하면 더 성숙한 믿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의 문제겠죠. 게다가 복음 안에서의 참 자유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문제가 걸린 얘기입니다. 먹는 거 얘기 나오고 또 하나는 날에 관한 얘기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게 안식일과 주일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죠. 그 주일은 요즘 일요일입니다. 근데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으면 그 둘 다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주장이 있었어요. 그게 또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그건 오히려 양다리에 가깝습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구속사의 흐름에 따라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본문의 의도이고 가장 적절합니다. 이건 이제 성경 공부 때 배우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5절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을 해? 네 맘대로 하세요,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자꾸 드리는 말씀인데 문맥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본문은 갈등이 있는 두 주장에 대해서 교인들을 일단 둘로 나누고 있죠. 믿음이 약한 교인, 믿음이 성숙한 교인. 믿음이 약하면 채소만 먹고 아직 안식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교인은 고기도 먹고 주일을 더 중요하게 주일만 지킵니다. 이게 기본적인 틀이고 이게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문맥에 가장 중요한 거죠. 서로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본문은 큰 기준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3절, 4절이죠. 그러니까 남의 하인에 대해서 옆집 사람이 함부로 얘기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건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네가 하나님이냐, 이 분위기입니다. 또 하나는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6절에 보면 먹는 문제든 날 문제든 간에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모두가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채소만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고기도 먹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주님을 위하여, 지금 주님을 위하여 이걸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주일을 지키는 자도 주님을 위하여. 자꾸 위하여 그러니까 억양이 중요합니다. 예, 그 위하여. 예. 여하튼 간에 다 주님을 위하여 믿음 생활을 각자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옳고 누가 잘못된 걸까요? 저도 젊었을 때 이 문제 가지고 너무 헷갈렸어요. 아니, 정반대의 두 행동이 있으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는 틀린 거고 하나는 맞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성숙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너무나 간단해요. 어렸을 때와 장성했을 때 너무 다르잖아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아빠의 사업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요즘 쇼미더머니 10 이런 걸 이해하기가 쉽겠습니까? 사실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성숙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본문의 초점이죠. 틀렸다, 맞았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믿음 안에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이거는요 굉장히 강조된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한다면 뭐 마음대로 비판을 해도 뭘 하든
해도 된다.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2절에 보면은요, 각자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을 받으라는 얘기죠. 각자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이 잘 들려지십니까? 이게 잘 되나요?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될 때까지 하셔야죠. 이게 믿음의 성장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신 건지 아니면 내 고집인지 이거 빨리 구별할수록 믿음이 잘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잘 모르는 일이 너무 많죠.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마귀가 막는 것 같다면 그 마귀를 물리쳐달라고 기도해야죠.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지? 여러분, 그거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교회에도 도움이 되고 믿음에 도움이 될 텐데 그건 우리의 생각이죠. 어느새 우리는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비슷할 거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그 시기와 방법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하나가 괄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목입니다. 괘씸죄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차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눈에 가시가 되죠. 그건 정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굉장히 심각한 갈등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잘 대해줄 수 있어요. 그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문화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 교회 문화가 꼭 성경적인 문화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익숙한 거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진 않겠습니다만 저는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만 우리가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랑 잘 맞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된 사람들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사실 그분들한테는 교회가 처음이니까 당연한 건데 그걸 이해해야죠. 계속해서 이해해야죠. 그러니까 그들을 업신여기는 그것을 저는 괘씸죄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만은 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이제 그분들이 어느 정도 교회에 좀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분들이 이렇게 보여요. 보니까 지들도 말씀대로 안 하네. 뭐 저렇게 행동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슬슬 시비를 걸 수 있잖아요. 비판하지 않아야 됩니다. 비판하는 것도 괘씸죄의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사랑하듯 대한다면 그게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그게 문제겠습니까? 자녀의 입장에서 엄마 아빠를 사랑하듯 한다면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8절 특히 끝부분입니다. 우리는 주의 것이다. 그리고 9절은 그 근거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자, 우리 모두의 그러니까 약한 자든 성숙한 자든 모든 자들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주인 행세를 하는 아주 심각한 모습이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는 것,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고 우리 인생을 확실하게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말도 드문 것 같습니다. 주님의 소유로서의 삶, 그 삶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삶의 기쁨과 감격이 점점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서로 사랑해서 율법을 완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그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지기 쉽고 그렇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가 너무 쉽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듬어 주시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기가 속히 마무리돼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참으로 급변하는 이 시대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그리고 주님의 교회들을 기억하사 교회들이 힘을 얻게 하셔서 다시 교회가 회복되고 복음을 더 전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믿음의 교제가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더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북한의 동포들, 수많은 지하교회들, 그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 믿음과 삶의 자유와 복된 인생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 곳곳마다 갇힌 자들이 풀려나고 눌린 자가 회복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받을 자격 전혀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죄악된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주일 아침에 각 처소와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 우리 교회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 가족과 권속들을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